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에 보면 이처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로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의 것인지를 말씀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렇게 많이, 다시 말하면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로 이해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 너 얼마나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아이들은 손을 들어서 이만큼 사랑한다. 예. 어느 정도냐?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마 손을 더 벌릴 수 있다면 더 벌려서 나는 이만큼 아버지를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합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고 높고 넓고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양이 얼마냐? 우리 아이들이 손을 벌려서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만큼 너희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팔이 얼마나 크신지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팔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얼만큼이냐? 하늘만큼 땅만큼.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이처럼이란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길이를 잴 수 없는, 양을 재어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 이처럼에 해당하는 단어의 또 다른 그 뜻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이처럼 사랑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 구체적인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당신의 독생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가복음 1장 11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가복음 3장 22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 하나님 당신이 기뻐하는 존재,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거를 공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이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예수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감추지 않아요. 속으로만 사랑하는지 않았어요. 속으로 사랑하는 그 당신의 아들을 그의 입술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아들인 이 예수를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예수는 내게 있어서 그런 아들이다. 당신의 입으로 당당하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화답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도 그 사랑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익히 아셨던 지극한 하나님의 독생자 사랑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그 지극한 사랑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져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독생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접을 정도인 것을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 사랑하는 독생자, 기뻐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실 정도의 사랑. 당신의 독생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당신이 기뻐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향한 사랑보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당신의 아들을 사랑한다고 공표할 정도로 사랑하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에 져버리는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그 사랑을 접어버리는 사랑,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이유가 있는가? 무슨 자격이 있는가? 충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기뻐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당신의 아들을 향한 사랑을 접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자인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한마디로 말하면 배은하고 배신하고 망덕한 사람이 바로 우리고 인간이에요. 그런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당신의 기뻐하시는 아들을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셨는데 그냥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통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지옥의 형벌 받을 우리가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마귀의 자식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당신의 기뻐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여 주시는, 그것이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이처럼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줄로 재어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저울로 달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사람들은 사랑을 말할 때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는 필요를 이야기하고,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과는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아가페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아가페라는 거예요. 아가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배은하고 망덕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기뻐하시는 아들을, 그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 주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어 주시는,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주실 때에 세상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존재들이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도 될 만큼의 그런 존재들이 인간이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었는가? No, 그렇지 않다. 인간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까지 하지만 사람들은 아니요, 목을 곧게 하고 영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오늘 본문을 지나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죄 짓는 게 재미가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를 쫓아가는 것에 익숙하고 그것에 재미가 있어요. 숨어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달콤하고 매력적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 힘들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착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에베소 2장 2절부터 5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어두운 것을 좋아해요. 다시 말하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죄 짓는 것에 대하여서 행복해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분간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사랑해야 하는 이가 누구인가? 정말로 섬겨야 할 이가 누구인가? 구별을 못하고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어떠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그와 같은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까지 조치를 했어요. 믿음 없는 우리 인간, 자꾸 어두움만 좋아하고 어두움의 그늘 속에 숨기만 바라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이처럼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믿음까지 주신 거예요. 믿음까지.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이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마저도 줘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마저도 줘서 믿게 만드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들을 줘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나 하는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가 구주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 주셔서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를 심어 주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심어 주셔서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하여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오늘 아침에 꿀 먹고 왔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0%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은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이 어느 정도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까지 하는, 독생자를 주시는 것에서 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독생자를 믿을 수 있도록까지.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매너예요. 매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방식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식, 우리를 향한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상상도 못해요. 청량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얘기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느냐? 이만큼 된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냐? 그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자랑할 게 없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정말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밥을 다 해놓아서 이제 그것을 퍼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는 정도의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입에 떠넣어줘도 씹을 수 없는 인간. 메시아를 눈에 보여줬는데도 메시아다 말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씹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퍼먹을 수 있는 능력,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씹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랑 없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하죠. 자다가도 일어나서 춤추죠. 너무 행복하구나. 얼마나 흥분됩니까? 찬송가 503장에 보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 탄식하고 사랑이 없어서 실망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죽하면 복음송에 이런 가사의 복음송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들에게서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견딜 수 없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 부모가 자기 자식들에게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견딜 수 없는, 네가 나를 이렇게 하다니, 내가 너에게 얼마나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하다니,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얘기합니까? 사랑받지 못했어. 사랑받지 못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를 낳은 어미가 너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정말 지독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찬의 떡과 잔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이 성찬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게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이 잔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